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일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몸과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서울은 67년 만에 가을을 건너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보이는 외투는 이 정장은 가을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안에는 땀이 많아서 짧은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더우면은 잠시 벗어두고 하는데 오늘 벗어둘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그 범주를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고 올해를 참 야심차게 우리 1월부터 달려온 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과 또 관계들과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는지요. 사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늘 일어나고 익숙한 삶 같지만 우리의 삶은 기다리고 또한 망설이고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일어나 또 아무렇지 않게 걸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변화무쌍한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고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월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일어났는가요?
얼마 가지 못해서 전체 인생의 세월을 봤을 때 이 10개월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짧은 10개월 시간 동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세상의 많은 자기개발 서적들과 많은 철학과 지혜들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훈련하고 인간이 계획하면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만 찾아보면은 그런 강의를 하는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코로나도 대처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극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번도 사실 그 이후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삶들을 그들의 말처럼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역시도 사실 매일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사가 얼마나 그게 무모한 일인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만 하나님 없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러한 법칙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를 이러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인생의 때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고 늘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 가운데 큰 특별한 일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밀한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닥친 큰 일이 사실 조금씩 우리의 삶의 어떠한 습관, 우리가 만나왔던 어떠한 사람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던 그것들이 침전되어서 쌓여서 지금 어떠한 큰 사건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러한 사인을 끊임없이 우리 젊은 날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변화무쌍한 인생의 변화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2절에서 8절 총 14개의 비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데요, 조금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곰곰이 하나하나의 비교를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도 사랑하던,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던 젊은 날, 여러분 때에 또한 무엇을 금방 경험합니까? 이별을 경험합니다. 진짜 갓 태어난 저희 아이들도 계속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모습으로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눈에 넣으면은 눈은 아플 것 같은 그런 성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이게 맞구나, 이제 진리를 찾았어, 이제 이 길로만 갈 거야 하지만 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뭔가 이것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고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핵심되는 구절을 우리가 3절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여기서 허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이 기근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누군가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까? 치료해 주시고 세울 때가 있다.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욥기를 계속해서 새벽 시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 그 의미를 잘 나타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여러분, 징계받는 자에게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쥐어짜듯이 아프시게 하고 문제가 너무 꼬여서 더 이상 풀 수 없는 것 같이 만드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계시는 게 아니라 무엇 하십니까? 싸매시고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지나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이 거룩한 성전에, 혹은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아비가 어찌하여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까? 손대어서는 안 될 일을 손댈 때에, 가면 안 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은 아저씨가 하는 행동이겠죠. 아비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킨다면, 다시 아버지라 부르고 달려온다면, 회개한다면 다시 그분께서는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해에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황폐케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하셨듯이 그들이 돌이킬 때에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것,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신다는 것,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혹은 내 삶에 어떠한 그런 문제들, 이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 분명한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변화하는 삶 가운데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디렉터 목사님의 설교 때도 그렇게 묵상을 하였죠.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말이 길들여지듯이 온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도구, 대상이 피사체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정해놓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여러분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아니 몇 시간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 100점 맞은 친구가 그 다음 시험에 100점 맞으면 좋지만 조금 떨어졌을 때, 아니 조금 비교되어서 성적이 나오지 못할 때 금방 실망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 감정이 조금 해소되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들,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조금 따뜻하게 함께하면 그것이 또 금방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정해놓은 시기에 맞춰서 이 모든 것을 정해놓은 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때에 맞추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에 우리가 몸을 맡기면 되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혜서인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문제들 가운데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성도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씀을 의식하여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마음을 열어둘 때에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의 인생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내가 출석하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손의 범주에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과 실제 존재하는 그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인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오늘날 이 세대가 참으로 싫어하는, 저도 참 싫어하는 이 표현이기도 한데요, 복종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고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절의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상이나 또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메이킹하는, 만든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11절을 더 우리가 참고해 보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여기서 우리가 이 아름답게라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적절하게, 변화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적절하게 계획하신 분이 계심을 직접 밝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시간과 이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들 가운데 모든 사건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일 혹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 일들 가운데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젊은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그러한 시간과 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 삼고 있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무엇에서 정답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한 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완성의 때, 아직 모든 것이 희미하여서 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함께 잠잠히 기다리며 그 완전한 계획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왜 흐릿하게 잘 모르게 하셨을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편하고 좋을까요? 왠지 실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일어날 우리 입신의 그런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며 모든 사건과 관계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게 된다면, 측량할 수 있게 된다면, 예측할 수 있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편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질까요? 그 전에 왜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답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기뻐하고 그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왜 변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그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완벽하게 모든 사건을 알고 방어할 수 있던 사람들이 되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날마다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이 성경의 저서들을 남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완전하였지만, 모세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하였지만 그것을 깨닫고 해를 거듭할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사는 길을 택하기보다 점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점점 죽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내 살리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자라서 지식과 체력이 가장 왕성할 때 그는 같은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괴롭히던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모세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내다보고 충분히 앞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위치나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벗어나는 데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죠. 오히려 다음날 이 자신이 범한 살인이
오히려 도우려 했던 동족 이 히브리인의 입술로부터 증언되는 것을 그가 듣게 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서 바로의 눈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저는 모세의 인생의 분기점을 여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에 광야에서 40여 년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시간 가운데 그때마다 그를 철저하게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기회, 기대, 어떠한 찬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답답하리만큼 그를 무디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다 늙어 힘없는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를 아름답게, 적절하게 다듬으셔서 그만 애굽으로 다시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이 있는 땅, 아픔이 있는 땅, 하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약이 있는 그 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함께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 측량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결국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진화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근본으로부터 떠나갈 때 느끼는 이 불안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오는 이 불안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귀소 본능과 같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난 곳이 있고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있고 세우시는 분이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보다 오늘 주어진 오늘의 시간과 오늘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주어진 일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불편하다 생각하거나 비교하여 남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여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내가 감당하는 일이 남들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내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리시고 또한 죽이시기도 하며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같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이 때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때도 있고 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 그 순간, 그 찰나,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납니다. 다음 주에 드려진 예배는 또 다른 기회이자 또 다른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또 우리 위원회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사실 제 입으로 이걸 언급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해서 제가 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집에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런 화를 다 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계획하고 저희 집에 불이 난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날 불이 날 때 제가 입고 나온 정장 한 벌과 구두, 그리고 제 노트북, 집에 없었던 것들 빼고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다행히 사랑하는 가족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내 삶 가운데 주실까? 정말 여러분 황당한 일을 겪으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뭐 어떤 돈을 잃어버리면 와 이거 막 내 돈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난 해일과 같은 내 삶에 내가 풀 수 없는 숙제와 문제들이 닥치면요, 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난 집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하고 내가 누웠던 자리와 아이들이 모든 추억이 있는 그 장소가 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를 먼저 받았던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이 나게 하시지만 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이 난 자리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두 발과 두 손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다시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야 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요, 참 기다린다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기다림이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내 방법과 내게 일어나는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갭이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기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읍시다. 우리는 그 완벽한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섬세한 주인의 손길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열망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조롱하였습니다. 기다렸더니 보여주는 게 저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래 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명패를 달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다림이란 때가 그 마음에 충만하셨습니다. 그가 오롯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에 다른 제자들과 많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만 보고 계셨습니까? 무엇이 충만하였습니까?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시고 그 때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처럼 보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이 십자가는 영광의 흔적인 줄 믿으십시다. 십자가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에,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시간, 이 때라는 개념에서 여러분 중요한 지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 모든 만물,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필히 목적을 향해 정해진 시간 기한에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죠? 우리 청년들, 특별히 대학 다니는 우리 청년들, 좀 있으면 이제 일주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뒤에 중간고사가 또 있는데요. 기뻐하십시오. 중간고사가 있으면 기말고사가 또 있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기말고사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방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뻐하기 이릅니다. 내년에 중간고사가 다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 또 있더라고요. 그 일을 마무리하실 때가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오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미운 것 하나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사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아름답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나 또 저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또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 도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그렇더라고요. 조금 굉장히 약간 비루한 예지만 집에 좀 불이 나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범호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키가 더 클지 마음이 더 클지 모르겠는데 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잘 살아내지지 않지만 죄의 우리 어떤 그런 속성들이 올라올 때 많지만 말씀으로 오히려 눌러서 연약한 자들과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절, 오늘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